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이거 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를 때에 어떤 생각으로 따랐을까요? 요한을 따랐다라는 것은 요한처럼 되고 싶어서 따른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의 신앙을 배우고 그의 삶을 배우고 그가 행하는 것을 배우고 요한처럼 되고 싶어서 따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요한이 망해버렸어요. 심지어 가르침에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결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서 음식을 먹었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냐?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그 얘기할 때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우리 중에 있었죠. 아니죠. 요한이 어디 있는데? 광야. 요한이 있는 곳에 있어야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아니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죠. 지금 말씀을 보면 따로 있어요. 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요한은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당연히 뭘 생각을 해요.
당연히 못 들죠. 그럼 누가 가르친 바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을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 것이요. 네?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요한의 제자라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야 바리새인들이 꼼짝도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사람 안에서 들어오는 것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안 한다더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죄악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예수님이란 분이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도 못해. 그런 것이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소문을 못 들은 요한의 제자가 있었던 거지요. 그가 어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대인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결론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예수님이 이야기한 바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 그들이 아는 바대로 땅의 가르침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결론이 되었다가 결국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이 모두에게 다 알려진 상황에서 함께 변론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 저렇게 흥하여지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상해서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요.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에는 같이 있었는데 이쪽 편으로 건너왔더니 다 사람들이 글로 갑니다. 요단 저편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직 사람들에게 나서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광야 쪽에 있을 때에는 그분이나 당신이나 같이 있었고 오히려 당신 밑에서 당신이 증언이나 해주었던 그 사람이 이쪽 요단 건너편 오니까 다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사람이 누군가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지요.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다들 생각하기를 요한이 그렇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멋진 말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말로 끝낸 줄 알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서 끝. 요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다음에 31절부터 36절까지 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러면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부분에 멈춰 있었을까요? 여태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윤리적 해석. 성경을 볼 때 윤리적으로 해석할 때 그래요. 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망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흥하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쇠하여져도 좋다 라고 윤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32절이에요. 증언을 그럼 못 받아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런데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데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그를 인쳤다라는 거예요. 너는 진실되구나라고 인치신 그 사람만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인침 받은 자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진리인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리라는 걸 알고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쳤기 인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결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다짐 그것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서 지옥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예수님 안 따라갔지만 증언하셨다. 믿었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줬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지옥 갔지. 가룟 유다 지옥 간 걸 모르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갔어요. 네. 왜 지옥 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결국 돈을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신양명, 이름을 내는 것, 자기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인데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뭔가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외에 내가 더할 것이 없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야 구원받은 자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헌금은 잘 드려야지. 헌금 안 드리면 어떻게 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계속 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자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만물을 통하여서 다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방법,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역사해 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망하는데 기뻤어요. 나는 막아야 돼. 왜 기뻤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인치심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령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는 구원, 혈통과 민족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치신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기뻤어요. 자기가 망하는 것이 기뻤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럼 내가 망하고 내가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하여진다면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아멘. 그 인도의 길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록 땅 위에서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인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일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이름이 쇠하여지고 내가 망하여지고 내가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늘어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 가운데 혹여나 나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능으로서가 아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그 인생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그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